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를 떠나 가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표적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구한 표적. 그것은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들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당연히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줄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돌아볼 이야기, 정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가 있을 때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에게도 사람들에게 가장 사모하게 되고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서 모여지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은사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목사님들의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 정말 그 표적이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이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떤 이적과 표적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정말 이적과 표적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미혹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혹을 할 때 어떤 식의 미혹이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혹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24절에 나타난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하늘로서부터 임한 표적인 것 같이 하지만 그것은 마귀로부터 임한 미혹이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마치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한 것 같이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만약에 그 표적과 기사를 따라서 나아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늘로부터 주시는 예언이다 그래서 따라갈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또는 하늘로서부터 온 표적같이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오늘은 굳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해서 시대를 향해서 오늘 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 오실 날이 곧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환난을 주실 텐데 그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라는 전천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 휴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정말 휴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다고 쳐서 그렇게 이 시대에 지금 아이시스와 또는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는 시대,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깨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한다, 또는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하고 천기를 분별한다 하여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만약에 내가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잘못된 이적과 표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4절에 주시는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적과 표적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언이나 하늘의 기사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에게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 할지라도, 또는 질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는 표적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표적을 맛본 뒤에 변질되었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10명은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있었던 다했지만 부자 나사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요했던 자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19절부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진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졌는데 나사로는 죽어서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았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서 슬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음부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24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꽃 가운데서 자신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어보내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을 하는 말씀이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30절 31절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이것은 이적과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 죽은 음부에 있는 부자가 말을 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 이 모세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한 자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세에게 들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의 한 말씀에 듣는다라는 얘기는 샤마라는 의미죠. 샤마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샤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도나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단 한 분,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단 한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들으라는 거예요. 신약어와 그릭 말로 헬라어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포네로 들리느냐 레마로 들리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리되 그냥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아가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지나가는 폰에 그냥 소리, 파장으로 들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게 들릴 때는 레마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었어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해온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듣고 알고 있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알고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 눈앞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다.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와 선지자가 한 말은 무엇이냐?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세가 선지자가 말한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바로 알았다라면 그 모세가 한 율법의 말씀들이나 그 선지자의 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들이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냐. 46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 성, 심판받을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란한 세대, 그 정말 죽어서 심판을 받게 합당한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은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할 자라고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그들의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을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속 제물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 안수함으로 전가시키고 그 대속 제물이 피를 흘려 죽을 때에 그들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값인 사망을 대속 제물이 대신 지불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피 흘림으로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을 저항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표적 단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표적, 하늘로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레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요나가 다시스에서부터 니느웨로 향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은 심판받을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니느웨 성에 외친 요나의 외침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이게 되어지고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요나의 외침처럼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이 이제 곧 이르렀나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너희 심령 속에 모셔두려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임박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나 예수 믿는데요. 이미 회개했는데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고 어떤 예언의 역사가 내 입술에 임하길 원하고 또 예언을 하는 자에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거듭남을 입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거듭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거듭난 자라면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사는 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온전히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사는 자요. 죄에게는 더 이상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성품, 내 혼적인 사람들, 내 생각, 내 의 또는 내 정욕의 사람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단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이 오늘도 되어진 자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죄의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힘입고 그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는 겸비한 심령으로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자, 그가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새 사람을 입는 자이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을지니 라는 말을 합니다. 심령의 할례를 받는다. 매일과 같이 내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생각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못 박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할례를 받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정말 휴거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려면 휴거하는 거는 완전히 생명이 가득한 자가 휴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말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진 자가 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형제 자매와 더불어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하고 서로 지체로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내 죄악된 것을 또 깨닫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율법으로 행하면서 내가 뭔가 행위로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그 은혜가 은혜로 나한테 임해서 그 은혜가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아니면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겸손한 심령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되어지는 자가 진정한 심령의 할례를 받는 자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의식에 머물러서 뭔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겸비되어지는 심령.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번개와 같이 번쩍 깨달아지면서 빛이 내 안에 뢰마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뢰마로 역사되어져서 말씀이 뢰마가 되어질 때 로고스의 말씀이 뢰마로 내게 임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찾아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지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감격과 감동에 의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적과 표적을 구하냐. 예수님은 단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 이 누룩이 뭐냐? 바로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에서 이거를 행위적으로 어떤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말씀이 뢰마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감동으로 감격으로 역사되어져서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뢰마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라고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은 뢰마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감격과 감동의 은혜로 임하여서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임하리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어떤 희끗한 은사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기도를 해줄 때 그것이 임하는 어떤 증세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참 성령의 역사는 심령에서 천국의 생수가 흘러나는 역사입니다. 바로 은혜의 감동의 역사고 은혜가 깨달아 알아지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이 시대에 임하여야 할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감격과 천국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나아가는 자, 그는 또한 은혜 가운데서 다른 형제 자매도 돌아보면서 한 지체가 한 몸으로 함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참된 것을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가는 것,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던 10년 후에 오시던 환난 전에 오시던 아니면 환난 중간에 오시던 환난 후에 오시던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말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고 은혜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누리면서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